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아야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성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천년이 되어 천년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성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14절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타임라인을 좀 그릴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인지 이제 이게 의문이지만은, 곡과 마곡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힌트가 있어요,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 천년이 참에 7절, 8절 나와서 땅의 사방배수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를 이제 천년왕국이래요. 천년 동안 이렇게 이거를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 통치라니. 메시아가 통치. 메시아 통치. 자, 우리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데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여기서 잠시 풀려나요, 그죠?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현재 좀 우리 시대에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곡과 마곡 이거를 준비한다고 지금 신학계의 이슈가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 준비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포인트 여기인데, 이때쯤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막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곡과 마곡을 지금 전부 다 러시아가 이렇게 머리단 말이에요, 머리. 자, 그리고 여기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란, 또 요즘에 또 터키까지 이렇게 러시아 편을 들이면서 전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지금 러시아의 머리가 지금 푸틴인데, 푸틴이 현재 60세예요. 그죠? 60세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장기 집권 태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푸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푸틴이 60세란 말입니다, 현재. 그러면 거의 지금 러시아가 만약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을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이 실제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신탁할 때 여기서 고가 마국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가 마국의 전쟁. 그러면 이 고가 마국이 전쟁하는 그 이전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천년왕국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는지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데, 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헐몬산, 여기에 이제 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애국, 시리아 이렇게 해서 북방왕, 여기 이제 북방왕이거든요. 이게 북방왕, 여기가 이제 남방왕, 남방왕인데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에 다니엘이 종말 때, 마지막 때 북방왕이, 그러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는데 북방왕이 그냥 썰물같이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 북방왕이 내려갔다가 돌아가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이제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봤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전에 한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종말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말 때 다시 한번.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퍼즐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을 예언한 이 부분이 지금부터 약 2500 BC 한 6, 70년 에스겔 생전도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쯤에 현재 우리가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600년 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예언한 거거든요. 이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이 푸틴과 이런 지금 터키의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성경적으로 일치가 된다면, 일치가 된다면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상황이.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천년왕국.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부분은. 자,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밀레니엄이라 그러는데,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어디다 두냐? 주님의 초림,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재림인데, 주의 재림, 초림. 자, 그래서 주의 재림 전에, 주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요거를 후천년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제 이걸 후천년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후천년설인데, 이것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 후천년설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가 오셔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후천년설이 시대의 조류에서 퇴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근데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해야 된다.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런 걸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여기다 두는 거하고 여기다 두는 거하고 그냥 신약 사조가 확 틀려버립니다. 신약 사조가. 자, 그런데 무천년설이 또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천년설. 자, 무천년설은 이제 주의 재림, 초림.
자, 천연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초림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후로부터 왕으로 등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따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천년, 후천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초림하셨을 이때부터 천년왕국이면서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운 거라면, 그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 생각하세요? 정답이 누구도 아직 모르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대인들이 또 이제 주장하는 또 천년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 뿔이 들어오면서 좀 혼란의 극치를 가져왔던 건데, 자, 주님의 십자가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자, 초림, 재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인데 요 이전까지 성전 제사, 모세의 율법 시스템에 의해서 동물 제사, 할례, 코셔, 이게 지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림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성전 제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할례, 동물 제사, 코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묻혔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의 재림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수도됐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직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지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때로부터 수립되었던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다시 가동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 시스템, 동물 제사,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구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고 천년 동안 그대로 그 문자대로 왕노릇 하다가, 이제 이런 관점이면 다시 요때 천년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주장은 곡과 마곡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대 때 러시아와 함께 이런 이 북방왕 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이게 이제 실제화간다, 다니엘이 예언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주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면서,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동물 제사 시스템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데, 이때 아담 이후로 동물 제사를 드렸던 이것이 계속 와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1.1획도 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7천년 끝에 여기 천년왕국이 끝나는 요 때를 개혁의 때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를 여기다 두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개념을 할 때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근간의 기본 프레임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를 7천년까지, 초림과 재림, 천년이 지난 여 끝자락에다가 개혁의 때를 두면서, 이 개혁의 이전 때가 되기까지는 모세 율법 시스템과 초림 때,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와의 토라란 말입니다. 예수와의 토라가 함께 간다. 그래, 함께. 모세율법도 거룩해서 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토라도 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두 시스템이 한꺼번에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게 무너지는 게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9장이죠.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십니다. 이제 이게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토라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토라 논쟁이 붙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0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이 자체가 이전에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시스템으로는 내가 흠이 없어. 그래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비춰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를.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할 때는 즉 모세 율법대로 육신의 예법 따라서 모든 것들을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이 율법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신학 사조가 모세 율법 시스템을 1.1획도 변함과 빠트림 없이 순종을 해야 차디크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 예수를 믿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시스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법이지만은 거룩한 법이지만은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곳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수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세 율법 시스템의 피 흘림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 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서신서들의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면은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같이 세상 말로 뭐라면 마음먹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동격인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천천의 만만의 그 동물 제사를 드린다 한들 어찌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같을 수가 있으랴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때 여기서부터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가로막는 사도들의 논지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를 어떻게 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온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예법의 중간에 또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도 해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면서 이제 중간에 융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학은 A, B, C 이런 식으로 자꾸 전해가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대로 본거지를 잃어버리고 여태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이때의 모세 율법 시스템과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돌되면서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세의 토라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융합하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학적 논쟁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와를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왕같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초대교회 때 가로막고 대적했던 세력들이
다시 충돌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와의 영과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이 모세 율법 시스템을 주장하던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몰고 올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 어디라 생각을 하세요?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은 아주 고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위에 가둬놓고 임봉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위에 가둬놓고 임봉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7머리 10뿔 한번 가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들을 자꾸 조립을 해보면서 계시록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7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긴 7머리 10뿔의 세력이 13절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12장 초반부에서는 하늘에서 있었던 7머리 10뿔 존재가 13장, 즉 우리 시대의 짐승의 표로 나타나는 이런 과정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초림할 때는 하늘에서 나타났던 7머리 10뿔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땅으로 내쫓겼던 그 존재가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바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조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간격이, 세월의 간격이 하늘에서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이런 관점인데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2000년의 세월이. 그래서 초림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깨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왕으로 등극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영으로 7별을 가지고 7영으로 7교회를 영으로 통치하시면서 지금 초림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예수께서는 말씀, 영으로 당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즉 당신의 신부들과 함께 지금 2000년 동안을 지금 지내신 거거든요. 이동안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동안 뭐 하셨을까요? 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5왕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5왕 무리들을 굴에 가둬놓고 오합지졸된 그 부하들을 전부 다 깨끗이 섬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그 왕들 5명을 꺼내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장면들. 그래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과 이런 부분들이 큰 연관이 되어 있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하도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조립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 때 곡과 마곡 사건이 이 뉘앙스가 막 뿜어져 나올 때는 여기에서, 즉 이전이 천년왕국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과연 어느 부분에다 둬야 되는지, 이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천년이 끝날 때 곡과 마곡 이 부분이 과연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천년왕국이 시간적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곡과 마곡 사건이 다시 벌어지려는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곡과 마곡 사건인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아주 요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고민스럽고, 이게 해결돼야 종말론이 마무리가 될 텐데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여기까지 웬만큼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되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곡과 마곡의 사건, 지금 트럼프, 푸틴, 그 다음에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막 격동의 이 시간들이 흐르고 우리 주님 재림 직전이다 그러면서 막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하여튼 역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그 시야를 가져야 이 종말론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